예. 이제 여러분 진짜 거리마다 보면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정말 이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이 과정 속에 너무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신비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 앙상한 나무에서 누가 알았겠습니까? 꽃이 필 거라고, 그죠? 네. 겨울 동안 그 앙상했던 나무 속에 생명을 틔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전도자가 지하철에서 외쳤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이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 좋으면 먼저 천국 가이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이 자랑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오늘 교회 오면서 나는 이것을 자랑했지. 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잘생긴 외모, 네, 멋있는 모습,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우리는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입고 온 옷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 한 머리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머리를 새로 하신 분이 계시네요. 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머리를 하셨는데, 네, 멋지시죠? 네. 자녀가 성공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네,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겉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마음 중심에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인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사님께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더욱 자랑하라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제가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의 말씀으로 예수를 더욱 자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셨을까요? 이 아름다운 지구,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 바다의 모든 생물들, 그것들을 자랑했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삶에게 생명을 얻게 했어요. 죄와 어둠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독생자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었을까요? 어떤 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죄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어요. 이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그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네. 오늘 바울은 누구를 자랑하고 있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학파에 속해서 많은 걸 배운 사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로 나왔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예.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자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 사상들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강조했던 거예요. 이단들은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다른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때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 제대로 믿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제대로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을 해치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절대로 이단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기에 넘기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 제대로 믿으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 속에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물질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인 중에서는 없지만 다른 이제 여성들을 보시면 명품 백을 가지고 가죠. 결혼식장이랄지 심지어는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한다고 하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백을 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값비싼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또 코인에 빠져 있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투자에 빠져 있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루나와 코인 투자로 사기를 쳤던 범인이 붙잡혔어요. 한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1억의 가치였다면 지금 1,000원 가치로 폭락했다고 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상장이 폐지가 돼서 그 가치가 0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해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싶어 하죠. 여러분, 교회도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얽매이면 육체를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숫자에 얽매이면 역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잘 믿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부흥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 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들은 개라는 표현을 싫어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들이 개와 같고 독사와 같다고 비난을 했어요. 개와 같다는 것은 율법으로 물어뜯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독사와 같다는 것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믿음을 비난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것을 혹시 자랑스러워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직함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것은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내 목을 뻣뻣하게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새 가족이 오면 그를 환영하라고 이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여기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자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그는 그의 학벌이며 바리새인이라는 권력을 가졌던 것이며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었고 기득권을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여겼어요? 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고통스럽게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는 기쁨으로 버렸습니다. 행복함으로 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삶의 해결자 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인데요. 그때 미국에서는 쌍벽을 이루던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였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라는 배우였습니다. 두 배우는 서로 라이벌로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두 배우 모두 얼굴은 물론 몸매가 아름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유체파 여배우가 되어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는 밀려오는 허무와 공허와 고독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결국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자살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또 한 명의 최고의 유명을 떨친 배우가 바로 콜린 에반스라는 배우예요. 그녀는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어느 날 할리우드를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녀의 은퇴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할리우드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청년들은 환호성을 외쳤어요. 언론들의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콜린 에반스가 사랑하는 상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행운의 남자는 누구에게 당신의 화려한 그 할리우드 무대를 떠나는 것입니까? 그녀의 사진을 좀 볼까요? 콜린 에반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어요. 네, 인물이 좀 되죠? 네, 별로 안 됩니까? 네, 여러분보다 못하죠? 네. 자, 콜린 에반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 후에 콜린 에반스는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같은 선교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남편 얼굴도 보이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 그 험지에서 선교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자, 7년 뒤에 그녀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녀에게 질문을 했어요. 콜린 에반스,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났는데 어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후회라니,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는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콜린 에반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천국의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할리우드의 명성보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천국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스러워했던 콜린 에반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세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고향을 떠났어요. 삶의 근거지를 떠난 것이, 안락한 삶과 평안한 삶을 떠난 것이,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단지 큰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아브람함으로 바꾸면서 열방의 아버지로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가슴 고난을 당했지요.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으로 죄수가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바로 왕에게 불려갑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완벽한 대안을 말해줍니다.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 일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요셉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비전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이미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둠의 문제를 물러가게 하셨고 여러분의 질병의 모든 연약함도 고쳐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님이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19세기에 남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였고요. 240여 편의 책을 썼어요. 별로 놀랍지 않죠? 책을 우리 한두 권 쓰잖아요. 그죠? 그는 240여 권의 책을 썼어요. 지금도 그의 책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님은 남아프리카의 선자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의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신더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이냐? 그때 앤드류 선교사님은 즉각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저에게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고 해요. 내가 대답을 잘못한 것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녁쯤 돼서야 내가 잘못 대답을 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저에게 언제나 모든 것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첫째이십니다라는 말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첫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먼저이십니다. 이런 말과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라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도 하셨지만 사별하신 분도 계시죠. 하지만 또 부부가 또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나에게 언제나 첫째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첫째구나. 미쓰리는 둘째고
미스방은 셋째고, 아, 내가 첫째래요. 아이고, 좋다. 내가 첫째라서 좋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실까요? 예, 여러분 자녀가 내가 엄마를 첫째로 사랑해, 내가 아빠를 첫째로 사랑해, 아, 너무 좋다, 내가 첫째구나 라고 하면, 둘째는 옆집 아저씨를 좋아하고, 셋째는 저 건너편에 있는 아저씨를 좋아하는구나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둘째나 셋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순종이라고 왜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부부 사이와 비교하는 것도 바로 성경은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부부 사이 속에 첫째나 둘째나 셋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전부가 된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사이는 정말 뜨거운 사랑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눈뜨고 나면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또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옆집 남편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옆집 자녀 이야기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내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여러분만을 보셨어요. 여러분만을 보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만을 보고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 언덕길을 골고다 언덕길을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구원받음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 때 오직 우리도 예수님으로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방탕한 삶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러의 이 구호 속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복음의 물결을 따라 몰려왔어요. 영국에 그리고 미국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대학 캠퍼스마다 선교의 꿈을 품은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국에 온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분들, 자녀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묘역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던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관심이 세상을 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의 안주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항상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나라에 가기까지 영혼을 품으며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